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44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같이 마태복음 10장 24절로 끝절 4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당하는 공격과 반대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모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행동 요령을 약 12가지 정도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요약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1.1획도 쓸데없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은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주 깊이 그것을 상고하여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섬기는 것, 땅에서 행하는 것, 육신적인 생활, 세상적인 일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히브리 11장 3절에서 굉장히 큰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성막에 관하여서 연구를 할 때 성막에 관한 전체가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을 땅에 가지고 내려와서 실제적인 성막의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막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 관하여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 있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면은 하늘의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부부가 있죠. 이건 영적인 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서로 부부가 되어 연합하는 것을 땅에서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땅에서 부부 중에 남자가 머리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요. 그것은 마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땅에서 농사 지으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아, 영적인 농사도 있구나. 땅에서 추수하면 마지막 때 가면 인간 추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땅에서 전쟁이 매일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땅에서 사람들 사이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영적 전쟁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것도 히브리서 1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전체적인 우주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눈으로 도저히 다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넓은 오묘한 무궁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어요. 영계와 물질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계에 살고 있습니다. 영계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물질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계를 주님께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 이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다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영적인 전쟁으로 돌아갑니다. 영계는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기 전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루시엘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역하여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서 루시퍼, 사단, 계명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단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했습니다. 땅에 내려와 그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쟁취해버렸어요. 강탈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강탈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가 데려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하여 지금까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 관하여. 우리 마음 안에서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살아가면서 사단으로부터 매일 공격을 받고 안팎으로 우리는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공격과 반대에 관하여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기며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도 신앙생활이 힘있지 못하면은, 지혜롭지 못하면은, 담대하지 못하면은 말만 예수 믿다가 나중에 패배하고 맙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 전쟁. 하나님의 진영과 사단의 진영으로 이 우주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나라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를 위하여 착취당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을 위하여서 노예 생활을 계속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믿고 부름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마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일을 간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우리도 휘말리게 되었어요. 마귀의 나라가 있었으면 평생 얻어먹긴 얻어먹는데 평생 착취를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 왕을 위하여서 평생 어떤 착취를 당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비돔과 람셋을 건축해 주다가 그냥 얻어먹긴 얻어먹고 그러다가 거기서 노예로서 죽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니까 바로의 모든 군대가 동원되어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단의 모든 군대는 우리를 도로 잡아가려고 우리를 뒤쫓아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무엇을 당합니까?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반대를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들림받을 때까지. 성도 하나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부가 오셔서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싸움이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일어났어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정체를 우리 바로 알아야 돼. 아, 전쟁이 벌어졌구나. 지옥으로 가려면 마귀가 그냥 적당하게 부려먹고 적당하게 우리를 먹일 텐데, 반대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천국으로 가려니까 마귀의 본성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구나. 전쟁이 벌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으로 가는 이것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유원지에 놀러가는 일과 같지 않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다. 사단은 계속하여 끝까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끼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있는 능력으로 너희들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래놨어요. 영적인 것을 보아야 돼요.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럼 인간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두운 그림자, 공중근세 잡은 자, 악의 세력, 사단의 진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너희들이 의를 따라 생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은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착한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했느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컵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전쟁을 계속 치루어서 신랑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슬렁 관광하듯이 유원지 놀러 가듯이 그래가지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줬습니다.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니 우리도 전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항상 전쟁을 대비하고 항상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백전백승의 무기가 있다. 예수 이름.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육을 넘어야 된다. 육을 벗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너희들이 부활을 체험할 때에 너희들은 완전하게 이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원수 마귀들은 겁도 없이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오늘날까지 온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육을 벗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성막으로 말하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을 때 주와 함께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늘 지성소가 있듯이 성막에서도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을 통과하여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바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앞에 그분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됩니다. 그분은 세 가지 모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했습니다. 그분은 노뱀으로서 장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미랄이 수많은 열매로 다시 새 생명으로 맺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늘의 미랄이 수십억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9절까지는 주제가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뭘 당합니까? 공격과 반대를 당하는데 너희들이 핍박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행동 요령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역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환난을 당했습니다. 야, 우리 예수 믿는데 이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너희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그때부터 크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지금 단련받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다 넘어갑니다. 이 작은 어려움, 오늘날의 이 예수 믿기 좋은 이 시대에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에서 시험 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다면 지금 믿음 지키지 못하고 노아가 방주에서 양식을 계속하여 쌓아두어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방주 안에 있는 양식 가지고 1년여를 버티듯이 우리가 환난 때 버티기 위해서는 노아가 양식을 장만하듯이 오늘날 믿음을 쌓아놔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 믿기 쉬우니까 지금 우리가 단련을 많이 받아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험 들고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금 어렵다고 믿음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평소의 공격과 반대와 핍박과 고난은 장차 올 성도의 환난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헤롯 왕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토릭은 한패가 되어서 특별히
특별히 믿는 거듭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1억을 주겠습니다. 이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이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왜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골라 6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까? 히틀러도 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고 왜 유대인을 죽였습니까? 이건 사단이 히틀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장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당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적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고 666 표받는 자들에게는 후하게 대합니다. 전 3년 반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를 반대합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환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대비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을 말할게요. 절대로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절대로 환경 중에 어떤 마귀로부터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 영 안에서 눌리지 마시고 덜컥, 어떤 사람은 간이 뚝 떨어진다 그러죠. 덜컥 겁부터 나고,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보여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마귀의 손 안에 있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분이 받으신 자녀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책임지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으리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엄마 손잡고 아기가 가는데 저쪽에서 강아지가 와서 엉엉 짖는다고 절대로 무서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보고 믿음이 올라갈 때는 점점 무엇이 생깁니까? 영적인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 희한하지요. 마귀도 그걸 알아요. 약한 자들 가서 찔러. 약한 자들을 가서 넘어뜨려. 강한 자들 중에는 강한 중에 어디에 약점이 있느냐, 그걸 마귀는 찾아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당신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잘 살펴 계속하여 당신의 약점을 보완하라. 주님께 그것을 의뢰하고, 주님, 저희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소서. 주님께 겸손하라.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써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공격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가 자기가 부려먹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도망가니 쫓아가서 붙잡아와서 다시 종삼으려고, 지백성 만들려고. 또 질문합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공격할 때 무엇을 사용하느냐? 어떤 부분을 주로 공격하느냐? 이걸 보아야 돼요. 육신적인 것, 땅에 있는 것, 생활적인 것, 이런 것에 위협을 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생계를 붙잡고 이 생계를 볼모 삼아, 그래서 약한 사람들일수록
생활에 어려우면 지절버려버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일수록 생활이 어려우면 믿음까지 흔들려버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꼴깍 죽어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당장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면,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이 흔들리면 믿음까지 흔들려버려. 그것은 뭐냐? 아, 나에게 믿음의 뿌리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보여준 것이.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조용할 땐 모릅니다. 편안할 땐 모릅니다. 그러나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드러납니다. 들통이 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잘 믿는 척 했으나 전혀 가짜인 사람도 있고, 묵묵하게 있었으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굳건한 뿌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점점 키워야 됩니다.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생계를 위협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되면요, 목숨을 위협해. 자녀들을 담보로 삼아. 너 그럼 죽어. 요즘 어떤 때인지 알아?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는 네 자녀들까지 교육도 못 시켜. 앞으로 네 죽고 나면 네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려. 마귀가 위협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마귀 앞에 항복하고 양보를 합니다. 아, 내가 믿음을 버린 거 아니지만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위협하고 생활이 위협이 당하고 자녀들이 볼모로 잡힐 때 그 무장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마귀 앞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너희들 잘못한 것 없으면 사람들 눈치 보지 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잘못했으면 확실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게 없으면 사람과 마귀 앞에 당당하라. 할렐루야. 왜 사람 눈치를 보느냐? 왜 쭈삐거리냐? 우리는 마귀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앞에 허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혼을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육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생활을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도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재의 생활에서 성실하십시오.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목숨 자체를, 살고 죽는 것 자체를, 자녀들까지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절, 우리 같이 읽은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마귀가 아무리 위협해도, 마귀가 아무리 너희들 몸까지 죽인다 해도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넣지 못한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육신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너무 관심을 두고 육신적인 생활을 너무 돌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마귀가 생활적인 것, 육신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담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핍박당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무려 12가지나 행동 요령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6절. 너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은 내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아.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너희들의 지혜가 뱀을 넘어야 된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더하여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어떨 때는 훨씬 더 영악해, 똑똑해, 훨씬 더 재주가 있어. 저는 여러 번 한탄했습니다.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행동할까? 똑부러지게 할까? 어떤 데 부지런히 할까? 지혜롭게 할까? 나는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랬어. 얘들아, 우리가 가장 높은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난 어떤 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악기를 더 잘 다루더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다. 그들은 인생을 노래하고 심지어 마귀를 찬양하고 세상적인 그 저속한 사랑을 노래하는데도 최고의 악기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노래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실력이 이게 뭐냐? 성령 받고 가장 높은 찬양을 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들만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찬양을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뭘 배우고 연구하려고 해서는 이건 완전히 지식이 됩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 됩니다. 그것이 지식나무야. 두 번째, 17절에 가서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습니다. 삼가란 말은 조심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가는 사람들에게 당한다.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넘어뜨립니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아주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 영안이 밝아야 돼. 그렇다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할 건가? 처음부터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주님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실체를 보셨던 주님. 할렐루야. 그들이 결국 너희 주위에 있는 어떤 자들이 결국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세 번째로 19절에서 20절에는 너희들이 앞으로 성도의 환난을 당할 때 붙잡혀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 궁리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다고 공격을 당할 때 그때 가서 뭐라 그럴까? 그거 궁리하고 있는 그 어린애 같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가면은 성령의 역사 그만큼 더 강해짐으로써 걱정 마라. 주의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데려가실 것이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실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 말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분께 맡겨라. 이와 연관된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에 여러분 쫙 읽어보면은 그때 가서 아무도 너희를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종들을 그분이 성령 안에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21절에 가서 장차 가족 간에도 서로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대비하여 너희들은 온 가족을 빨리 구원시켜라. 마지막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이들을 서로 잡아주고 죽게 하리라. 그래서 불행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반 안 믿고 반 안 믿고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된다고. 온 가족이 마지막 때 환난 오기 전에 반드시 구원받아 놓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23절에서 어떤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동네에서 핍박하면은 너희들은 빨리 다른 동네로 가라. 왜? 예수 전할 때가 많으니까. 한 동네, 핍박하는 동네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라. 이 사람이 너희를 핍박할 때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두고 빨리 다른 사람에게로 가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24절로 25절에는 핍박을 당함에 있어서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말씀은 좀 어려워요. 그럼 24절, 25절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24절이 어렵다면은 여러분들은 25절을 보셔야 돼요. 25절에는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할 것이다. 집 주인을 발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 여기서 해석이 나왔어요. 다시 말합니다. 발세부리란 말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발세부를 불러가지고 쫄병인 귀신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도 발세부리를 하면서 모독을 할 때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정말 사도들도 큰 핍박을 받았죠. 오늘날 얼마나 작은 우리들은 마귀가 가만히 두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핍박했거든. 너희들이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2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은 지위가 높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고 핍박을 당함에 있어서 더 큰 핍박을 당하겠느냐? 더 큰 공격을 받겠느냐? 그런 뜻이.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리 마귀로부터 핍박을, 공격을,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 너희들 그것을 능히 이겨라. 왜? 주님도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일곱 번째 26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저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덜컥 그것부터 먼저 나느냐? 아니면 주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너희 안에 큰 평안이 있느냐? 강하고 담대함이 있느냐? 너희 자신이 점검해봐라. 남은 몰라도 너희 자신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환경이 압박이 오더라도 위협이 오더라도 두려워 말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사단의 모든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마귀의 편에서의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모든 비밀이 앞으로 모두 다 세상의 마귀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라. 반드시 너희를 통하여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져야 되느니라. 끝까지 비밀이 없다. 끝까지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없다. 끝까지 마귀의 정체도 숨겨질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도 주의 놀라운 세계도 끝까지 숨은 상태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27절 이제부터 너희들은 밝은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담대히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뜻이에요. 9번째는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다 함께 말하시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 해방이 있어야 돼.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마귀의 실체를 알고, 욥기에서도 주님께서 마귀가 행할 수 있는 행동 범위를 정확히 정해놨어요. 너 욥을 공격하되 욥의 몸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너 두 번째로 욥을 공격하되 욥의 몸을 치기는 치되 절대로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행동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 10번째로 32절로 33절에는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하면 어떻게 되고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생활 중에 그분을 나타내는 걸 말해요. 생활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리되 소극적으로 알리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알려.